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한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탄 이 절기를 우리가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님 주 이름 찬양. 영원히 주를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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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유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25장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고는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같이 좀 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마음 자세가 좋은지. 오늘은 특별히 19절, 20절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예, 20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예. 자, 이게 일단 내 마음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지 먼저 19절은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의뢰한다 라는 것은 의지하다, 의존하다, 뭐 그런 표현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 뭐 씹을 수 없잖아요. 입은 있는데 이가 없어요. 씹을 수가 없고, 네. 위골된 발, 걷지를 못하잖아요. 발은 있는데 걷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결국은 신뢰할 만한 사람, 진실된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평소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주변이 참 이런 부분도 사실 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것도 참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생일이어서, 그래서 제 딸한테, 큰 딸한테 편지 한 장을 이제 받았어요. 딸이 편지를 써서. 사실 그 편지를 보면서 참 좀 마음이 되게 좀 뿌듯하고 되게 감동스럽고, 사실 좀 한편으로 좀 자랑하고도 싶기도 한 마음이 사실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마침 신뢰라는 말이 나왔길래, 이제 제 딸이 이제 쓴 편지 중에 제가 이제 아빠가
아빠가 자기의 되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서 자기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썼어요. 또 그리고 저희가 늘 이제 얘기하거든요. 저는 제 딸한테 늘 이제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만큼 이제 제 딸에게 이제 그런 신뢰감을 줘야죠. 그래야지 저도 제 딸한테 그렇게 이제 신뢰한다는 것을 제가 예, 확인할 수 있고, 또 제 딸도 저에게도 그만큼의 이제 신뢰를 준다는, 결국 관계라는 게 이제 신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도 이제 편지 안에 이런 말을 담았죠. 늘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 자기도 아빠에게 그렇게 믿을 만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함, 이 신뢰함이 그래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듬직하게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래 환난 날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찾아야 되나, 그거보다 여기는 사실 답이 나왔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진실된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진실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진실된 사람이 된다는 거.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이고, 그 모든 어려움 전에 하는, 한마디로 밑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그때서야 진실된 사람이 어딨냐라고 찾는 것보다 내가 먼저 진실된 사람이 되고 주변과 그런 진실된 사람, 신뢰할 만한 관계를 계속 맺어오면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누굴 찾아야 되는지, 누굴 의지할 수 있는지를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근본이 사실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뿌림 부음 같으니라. 자, 이 말을 보면서 사실 저도 참 많은 것을 좀 생각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좀 되게 와닿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과연 이제 어떤 위로가 맞는 것인지, 어떤 위로를 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하나의 큰 과제예요. 숙제. 사람들은 물론 이제 우리는 MBTI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향에 따라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반대로 그냥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둔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 공동체 하나의 관계가 잘 맺어진다면은, 그러면은 때로는 이런 상황도 나오죠. 위로해야 될 상황, 위로를 건네야 될 상황. 근데 당연히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하나의 큰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잘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동일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아니에요. 나는 내 최선대로 위로를 건넸지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런데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 그런 상황,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중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하는 것.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근데 노래를 한다. 여기에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뭐
위로의 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정말 위로의 말일지라도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실연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연 당하면은 좀 뭐 할까요? 왠지 모르게 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연 당하면은 노래를 들어요. 근데 노래를 들어도 막 뭐 기쁜 노래? 그런 노래 아니고 슬픈 노래 들어요. 막 이별이니 뭐 헤어지니 뭐 그런 거.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요? 사실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상심해요. 더 슬프고 더 막 마음에 서럽고 막 마음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꼭 그 상황에 맞춰서 노래를 듣는다라고 해서 정말 그게 되는 것, 그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하나의 큰 숙제고 과제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건네고 그런 위안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부분을 저는 좀 이런 쪽으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위로는 결국은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때로는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겠어?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위로가 한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건네는 것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절 우리 같이 좀 그런 묵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22절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적에 대한 원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원수에게 최고의 복수라는 단어를 좀 약간 좀 그렇지만 원수에게 최고의 복수는 과연 무엇일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베푸는 게 결국 원수에게 가장 큰 복수라고, 최고의 복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때로는 저 학교에서 장난기가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괴롭힌 건 아니에요. 그냥 장난치고, 근데 그 장난이 때로는 좀 지나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아니면은 제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장난 하는 애들은 좀 싫어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얘기해요. 근데 그 애가 되게 막 까불고 막 장난친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냥 그런 애들은 결국 왜 그렇게 장난을 칠까? 관심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목받고 싶어서. 그러면 관심을 끊고 주목 줄 기회를 안 주는 것. 그거는 그 상대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그거죠. 원래는 이렇게 이제 장난치면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하니까 관심이 없네?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우리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에게는 가장 큰 성취감은 결국은 괴롭히고 한 상대가 늘 막 그런 막 그죠, 관심 갖고 그 원수에 대해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막 어쨌든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래도 그 사람을 예, 깔아 누른다. 그러면 그러면서 성취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나는 보복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푼다.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로 감싼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가장 큰 충격인 거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상해 줄 것이다.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성경에서 늘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리라.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 물질적으로 정말 실제 보상할 거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보상받는 거는 그거는 뭐랄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히 줄 거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리라, 이 뜻은 결국 주도권은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즉 내가 이 원수에게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나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 베풀어야지, 음식을 먹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억울함, 내 상심함,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 마음에 더 풍성함을 허락하시든지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든지 이 자비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내 삶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든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로 하나님이 갚은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신앙에서 생각해야 되고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가 얼만큼 헌신하냐, 내가 얼만큼 내냐에 따라서 그의 대가로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다, 보상하시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내 마음과 모든 상황들, 내 억울함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것으로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의 책임지시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참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도 기쁘고 은혜가 가득한 주말이 되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주말에 되게 추울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주말을 보내고 몸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